예, 박근혜 회장님 히브리서 배우실 줄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면 이제 성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도 있는데, 물론 어떤 때 모르죠. 내용을 보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집 위에,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게 하우스를 의미하지 않죠. 뭡니까? 어떤 그 집 간판 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의미하죠. 영혼. 그래서 다윗의 집, 또 이제 사울의 집, 이런 집이라는 의미는 그 이제 각 이스라엘은 그 말에 의미하는 바에 통칭적인 모든 영혼 집단을 의미하는 집단. 이제 이스라엘은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이름이 거듭남. 야곱이 하란에 가죠. 하란에 갔다가 이제 100세 때 들어올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낳은 자식들, 그게 12아들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의 상징.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을 낳을 때 가나안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좀 앞선 빨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데, 물론 요셉은 빨리 거듭나가 돼가지고 그 색동옷은 거듭남이에요. 색동옷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거듭남인데, 이 야곱은 거듭남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란에서 살 때 12을 낳았으니까 그때 이제 영적인 번성을 이뤘습니다. 어떤 번성이냐? 거듭남의 번성이에요. 구원 번성이 아니고 번성이. 이제 이스라엘 집이 뭡니까? 이제 거듭난 모든 자들 위에예요. 이게 의미가 이제 거듭난 모든 영혼, 아주 현재까지 모든 거듭난 영혼 말입니다. 집 위에, 유다의 집 위에.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아들인데 나중에 그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바치죠. 처음에는 이 이방 가나안 족속과 결혼도 하고, 심지어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와 간통도 하고 완전한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변화 주는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목숨 듭니다. 뭐예요? 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것이 어떤 표지판이 아니고 속성이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세례라든가 집회가 아니에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건 구원이에요. 거듭남은 죄를 씻는 능력,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아버지에서 목숨 바칩니다. 자기 동생의 목숨 바쳐요. 유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상징되는데, 놀랍게 나중에 유다의 자손들이 또 그런 길을 갑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를 열째로 차지하고요. 로보암이 차지하는데 밑에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성전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산당이 있었고 영생이 안 되는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에 거기만 이제 구원이 있던 거예요. 무슨 구원이 없어요. 잘 안 돼. 이스라엘에서 기막히게 구원이 있어요. 유다에. 이미 이것이 야곱의 12아들 인종 기대 다 나와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구원의 상징. 이제 구원받은 모든 영혼의 의미야. 유다집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집 겁난 자들 모든 영혼과 모든 영혼들, 그래서 분리해서 표현됩니다. 집 위에 새 계약. 옛 계약은 뭡니까? 옛 계약은 율법이죠. 율법이 옛 계약이에요. 새 계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인재, 내주, 영접, 이게 새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는 뭐예요? 그것이 아닌 실제로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노아가 홍수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이제 구름 사이에 활이 보일 거야. 얼마나 잘 알 거야 말씀하시죠? 그 활은 무지개고,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보좌의 무지개예요. 하나님 성부에는 보좌 무지개 없어요. 거기는 무지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몇 먼저 알 거야. 심판이 안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게 노아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이게 새 계약인데 여기 왜 당하느냐? 속죄 때문에. 심판은 죄 있으면 다 심판이에요. 죄는 살인죄 3년 10년 징역, 간음죄 1년 3년 징역, 심판. 죄는 심판을 줘요. 자, 이제 심판을 왜 하느냐? 인간은 죄를 다 져요. 짓는데 심판을 감당하신 대속이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대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속죄소에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이제 그 새 계약, 이 뭐예요? 이것이 모든 혼전자들에게 새 계약이 우리 안에 새 계약을 온전히 모두 지킬 것이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일반 계약이에요. 아무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것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새 계약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에요. 성소가 구원, 영생인데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건 뭐 쉽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준일의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하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에요. 우리 안에 대속을 못 봐요. 안전한 다일처럼 힐링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 벗기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체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수혈을 짊어지시는 이 모든 고난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 순환이 이전에 그 순환이 그때가 아니고 나 위에 존재하는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계약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기도하죠. 왜?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그러면 그 잔이라는 게 이전의 모습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에요. 날 위해 지불된 값은 예수님의 쪼가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일한 고난을 날 위해 지불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문제는 영혼들에서 지불됐는데 과연 영생하느냐? 못해요. 왜요? 배도합니다. 배도함에 불구하고도 할고도 고난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죠? 왜 모르느냐? 아니 확실하게 영생 얻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도할 수 있는 쓰레기 인간을 향해서 값을 지불하니 이걸 우리가 칭의할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을 투자합니다. 큰 금액이에요. 그것도 큰 사랑이라 해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한 30억을 투자합니다. 평생. 그것도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넓이와 깊이를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저런 진노 같은 놈 같은 우리에게 이 값을 지불하네, 값을. 왜? 혹시라도 그 영혼을 건져가지고 성 인도할 거예요.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감히 희생이 있는, 희생적인,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계약인데 이 계약을 누구 이루느냐? 율법을 따라 먼저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 율법 때문에 복음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그걸 감당한 자에게 얼등한 은혜 주시는데 복음적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예수님이 임재할 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본다고? 나도 아버지 본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인정 안 될 뿐이에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구원은 영생이 내포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영생을 내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단지 구원 상실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위 때문에 요한복음이 영생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계명 순종, 누가복음 회개와 제사함, 마가복음 구원 상실, 왜요? 이 어둠에서 승리, 요한복음 영생. 왜? 나머지 구원 상실 안 되면 영생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상실에서의 싸움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물리치는 이 마가복음에서 영생이 내포된 거예요. 이제 이 계약은 엄청난 게 치러지는데 그게 계약이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많이 깨닫고 그 허물에 사함받은 내용들을 찬양하죠. 노래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짓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되고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가 때문에 우리가 칭의, 유대임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통치가 믿음이에요. 믿음. 죄 짓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통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우리 계시냐? 메시아로 계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계시는 거예요. 뭐로서?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나의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의의 통치, 의의 통치예요.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디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예수님의 그 힘 때문에. 인생은 죄인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 많이 물처럼 하나님이 직접 상대 일어나고 음성을 받고 순종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원이 있었죠. 옛날에도. 제가 페이스북 올린 날에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지가 3년 넘었어요. 페이스북 시작한 지가.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내 코드를 만들었어요.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첫 장이 이거였어요.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기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당시에 페이스북에 많았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초창기니까 옛날에.
다 이제 어디 문을 닫냐면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기가 바빠서 같아요. 그래서 딱 다시 묵게 바빠가지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 보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그거는 내또되는 거고 열심히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계시주의 함께 했으면 항상 계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면 가짜예요. 엘리 때 이상이 힘에 또 돼 있죠. 엘리 때는 엘리는 못 받아 계시를. 사면은 잘 받아. 오늘 사람들이 계시 부정하죠.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지려주신대도요. 하나님 동역하신대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대도요. 하나님은 은혜서 살아서 동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논리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 이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영에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계약은 내 안에서 값을 치르신, 그리고 대속인을 주신 그 값을 받는, 값으로 사짐당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집을 수 나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아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날 위해서 값주시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요. 왜? 받았으니까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희생하고 지불합니다. 나도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 나도 내 영혼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삶.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는 것. 그게 증거가 되고 이제 또 나의 싸움으로 남이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영생이 왔죠. 유다 때문에 유다 후손들이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야곱 때문에 건너이 왔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앞서감이 만들어내는데 그 집이에요. 우리는 무슨 집일까요? 영생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